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모략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두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모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도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모략을 펼칩니다. 단번에 끝내자는 아히도벨의 모략과는 달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 군대를 이끌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다윗이 있는 곳을 기습하여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을 덮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자고 합니다. 이 제안은 압살롬의 명예와 허영심에 눈을 멀게 해서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모략입니다. 13절에서 후세는 대군을 동원하면 작은 성 하나쯤은 밧줄로 묶어 강에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압살롬의 군대 세력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군대를 작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멸절시킬 수 있다고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이 모든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들의 선택조차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까지도 움직이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결정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의지합니까?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후세는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여진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강을 건너가소서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왕과 백성이 몰살당할까봐 염려합니다. 후세는 언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뀔지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피신하도록 하게 합니다. 17절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나 감히 성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뭅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들에게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한 소년이 이들의 만남을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추격당하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집 여인이 나와서 덮을 것으로 우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찌은 곡식을 올려둠으로 마치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준비된 구원인지 모릅니다. 바후림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피난할 때 심의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전령을 숨겨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전령을 찾던 압살롬의 군대는 이 여인의 집 우물에 숨어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하여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 기도를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은 보이시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오늘 큐티 말씀에 나오는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면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까지도 섭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루려고 한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 속에서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종과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작다고 혹은 하찮다고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때 큰 사명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과 이웃을 보면서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나보다 이웃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는 저희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